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맹자 10번째 시간입니다. 진도가 좀 빨리 나가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보더라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역시 맹자와 제선왕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 제선왕, 제 나라에 선자가 집이 있고 말이죠. 집인데 이게 뭐냐, 요 일레 쓴 글자인데 말씀이나 혹은 이 사람이 교화 이런 것이 점점 커지면서 넓게 펼쳐져 나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선은 선포, 선서할 때 선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력이 오므러들지 않고 좀 더 펼쳐지고 좋아졌다는 의미를 가지니까 이 선자를 시호로 묘호죠. 원래 묘호라 그러는데 죽고 난 뒤에 사당에 모시셨을 때의 호를 묘호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자를 받았다는 것은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 왕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임진왜란을 임진왜란 때의 물론 최고 지도자였던 그 왕이 죽고 난 뒤에 선조라고 했죠. 예. 그리고 또 이 선자에다가 이렇게 하고 조자를 한 것은 뭐냐면 조자는 이 종보다 세종 무슨 종보다도 공이 더 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공이 크느냐 하면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망하지 않게 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임진왜란 때 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그 영조는 왜 처음에 영종이었는데 영조로 바꾸느냐. 이인자 정유량의 난을 진압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세조는 또 왜 세조냐? 물론 억울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지만 계유정난이라는 걸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좀 일방적인 주장을 해서 세조라고 하고 하여튼 조와 종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조. 그리고 제선왕이 묻기를 교린국 유도호. 교는 사람이 서서 두 발을 교차시킨 장면이었는데 교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가 의미가 확대되니까 교류하다, 사귀다 이런 의미까지 가졌어요. 린이라는 것은 이웃이란 말이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읍이잖아요. 사람이 모여 사는 지역이 읍이고 앞에 있는 이것은 발음부호예요. 린이라는 건 발음부호고 이것이 의미가 들어있고 이것이 변해서 약자로 이렇게 변한 것이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린.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린자에 보면 린이 앞에 가 있는 경우 있죠. 이렇게. 이건 속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속자예요. 그리고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통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것이 여기에, 이 부분, 이게 발음 정자이고, 이것은 속자입니다, 속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웃나라와 교류를 하는데, 유도호, 정상적인 방법이죠. 옳은 방법. 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때는 정상적인 꼭 지켜야 할 어떤 도리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유 있습니다. 유.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여우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없으면 매여,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여우, 매여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있습니다. 유는 오직 이런 말이죠. 유자. 인자, 어진 사람. 위능이랑 능히 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능히 할 수 있다는 말이고 이대사소 큰 나라를 가지고 백성들도 많고 나라 땅도 엄청 넓은 큰 나라로서 적은 나라를 섬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사소주의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우리는 보통 사대주의만 생각하는데 이게 사소주의예요.
사소와 사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것만 중시해서 가르치고 나쁜 것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유학의 본질에는 사소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예. 어떤 것이 있냐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예. 시고로 이 까닭으로 오직 어지신 사람만이 자기가 백성도 많고 땅도 더 넓고 무력도 더 강하고 하면서도 약한 약소국가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탕임금이 여러분 은나라에 탕임금 있죠? 예, 은나라면 탕임금이 대표적인 개국군주이자 훌륭한 왕이잖아요. 가르라는 나라 이름이에요. 갈국을 섬겼다 이겁니다. 이때 은나라가 아직도 은나라가 굉장히 아직도 그 황제가 되게 하나라의 밑에 있을 때 은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크고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조그마한 나라인 갈나라를 섬겨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은나라 말기에 서쪽 땅의 서쪽 땅의 패자라고 부르 서백이라고 불렸던 문왕의 성이 휘씨고 이름이 창이잖아요. 휘창 이 사람이 곤이라는 것은 문왕이 다스리던 나라의 주나라죠. 주나라의 북쪽에 있던 좀 야만족이에요. 야만족인데 곤이를 섬겼다 이거예요. 곤이를 섬겼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 했고 이게 바로 인자들이죠. 그러니까 타임금이나 문왕은 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력으로서 쟤들을 괴롭히지 않는다. 그럼 뭘로 그 사람들을 다스리느냐, 복속시키느냐, 그 덕으로서, 교화로서 감복시켜야 되겠다. 힘으로 하면 금방 이길 수 있지만, 그렇게 그런 무력적인 패권주의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인으로서, 덕으로서 감화시켜서 그 평화공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소사대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사소주의죠. 사소주의. 이게 바로 사소주의입니다. 소를 섬긴다. 큰 것으로서 작은 것을 섬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가 오직 인자 다음에 약간 못하지만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사람은 위능은 뭐뭐 할 수 있다 이거죠. 능히 할 수 있다. 뭘 하느냐? 이소사대. 이게 사대주의입니다. 자기가 숫자가 적고 국력이 약해요. 그러면서 큰 나라를 섬긴다.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저기 보면 이 태왕이 있죠. 대라고 쓰고는 태라고 읽는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읽죠? 지이산이잖아요. 그런데 지이산이라고 써놓고는 지리산이라고 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대라고 쓰고는 태라고 읽는다. 태왕은 바로 주나라의 문왕의 조상인 그 고공단보입니다. 요걸 보라고 읽습니다. 보라고 읽지 않고 아버지라고 할 때만 보라고 읽고 나머지는 보라고 읽습니다. 고공단보를 얘기하는데 이 고공단보 태왕이 훈육을 섬겼고 구천이 오나라를 섬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훈육이 더 강성하고 큰 나라였고 또 훈육이 이 주나라에 비해서 더 크고 강한 나라였고 이 오나라가 월나라의 구천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을 뭐라고 하냐?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그 사대사수라는 것은 국가 땅이 넓고 군대가 많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사대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사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여러분 저기 보면 거기 훈육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훈육. 우리 곤이라고 또 나오죠.
훈육, 권위. 그런데 이 훈육이나 권위나 이게 원래 이 개견자에다가 융자, 견융이라고 그 중국 북쪽에 있던 북쪽과 정북쪽, 서북쪽에 있는 뭐 기마민족이라 할까요? 예, 이런 이 민족들을 중국 사람들은 아주 옛날에는 뭐 기원용이 나오기 전에 아주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귀방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때는. 예, 귀신이 있는 방향. 귀자를 붙였어. 귀방이라고 불렀고. 예. 그 다음에는 또 기원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원용. 그 다음에 또 뭐 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혼이. 또 저기에 나오는, 저기 뭐 문왕사 곤이 있죠? 또 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곤이. 뭐 여러 이름을 부르죠. 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적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서 적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적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이, 험륜이라고 부르기, 험륜. 험자는 이렇게 쓰고는 엄자를 쓰고, 이렇게. 윤자. 다 이 개사슴 녹자를 붙였죠. 좀 짐승 같은 놈들이다. 이런 약간 멸시하는 의미를 집어넣은 것이 이런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이 종족의 중국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으면 이런 명칭으로 지어가 불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재미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험륜이라고 부르다가 흉노라고 또 불러요. 흉노. 흉의 가슴이니까 별 상관없지만 노라는 것은 노예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예, 종놈들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붙였으니까, 예, 후운족을, 예, 후운족 뒤에 한가래를 만드는 한가래의 조사는 후운족을 흉노라고 중국에서는 불렀죠. 예. 그 다음에는 또 뭐 다 쓰기 귀찮습니다만은 뭐 선비족이라고 부르다가, 그 다음에는 또 뭐, 그 다음에 유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돌거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치단, 거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몽고라고 부르기도 했죠. 몽고라고 부르다가 또, 여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다 하나가 아니라 이 북쪽에 있는 중국을 괴롭히던 수많은 그 북쪽에 있던 이민족들이 이 명칭을 이런 식으로, 예,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이민족들이 다 어디 가버리느냐. 대부분이 중국이라는 용광로 속에 녹아버렸어요. 그 일부는 외몽고에 있고, 또 일부는 러시아 쪽으로, 되었지만, 대부분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릅니다만, 한 60, 70% 정도는 중국에 그대로 녹아버렸어요. 중국이 결국 녹인 그 계기가 다 중국의 문화 가운데서도 중국의 유교, 도교, 불교 다 있습니다만 문화 가운데서도 유교의 영향 이것이 컸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수민족을 전부 동화 정책을 써서 녹여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뭐 숫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한 2천만 정도라고 하기도 하는 그 여진족, 만주족 있죠. 완전 녹아버리고 젊은 사람들은 만주 말도 못해요.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몽고도 외몽고는 독립해서 몽고 말을 지키고 있지만 내몽고의 젊은이들은 중년층까지도 몽고 말을 못한대요. 완전 중국에 녹아버린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한민족이 우리 땅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민족 자주성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은 중국 바로 옆에 있으면서 수천 년 동안에 이 여러 가지 교류를 했으면서도 지키고 있다는 것. 이거 굉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하여튼 뭐 헛소리를 좀 했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그러므로 태왕이 훈육을 섬겼고 구천이 오나라를 섬겼다. 월나라는 작은 나라고 오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물론 뒤에는 전세가 뒤바뀌어가지고 월나라의 구천이 오나라의 부차를 죽이고 오나라를 먹어버렸지만, 그러나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작은 나라, 큰 나라였다는 것이죠. 예, 넘어갈까요? 이대 사소자. 대국으로서 소국을 존중하고 높이고 섬기기까지 하는 자는 낙천자야. 천리를 어기지 않고 천리를 즐기는 자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소사대자.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천리를 두려워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즐기고 두려워하는 건 차이밖에 없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대국이 소국을 잡아먹는 일도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각각 민족 자주, 민족 독립을 두고 하고 평화 공존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 즐기는 사람에 해당되고,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를 섬길 때에는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언제 저놈들이 우리를 먹을지 모른다는 유비무환 경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소국은 항상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외자 보면 참 재밌어요. 이 탈입니다. 탈을 쓴 사람이 손에 막대기를 잡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귀신. 이게 탈을 쓴 무당이에요. 무당이고 사람이고 손인데 신장 있죠. 신장. 귀신이 여기 붙었다고 생각하는데 막대기 이걸 들고 서 있는 모양, 무당의 모양이죠. 그래서 이것이 변해가지고 회자가 됐는데 이렇게 변화해요. 두려워하다. 경외, 외구, 외구, 구자 알죠? 두려워하다. 두려워하다 할 때 이걸 잘 씁니다. 두려워할 외. 그러니까 외천자야. 낙천자는 천하를 보라는 것은 뭐냐면 평화롭게 지내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중심이 된다 이거예요. 보호한다는 뜻은 말이죠. 온 천하가 서로 다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낙천자는 말 대국이잖아요. 가장 큰 대국은 온 천하를 다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이고, 외천자는 뭐냐면 적어도 자기 자주성, 자기 국가를 멸망에 빠뜨리지 않고 잘 유지해서 연속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 자이다. 외천자는 보기국이고 낙천자는 보천하라는 거죠. 그 이게 결국은 세계의 대표적인 강국으로서 소국의 여러 상황을 다 이해해주고 무력으로 침탈하지 않고 한남의 문화적인 이 우월성을 가지고 영향을 끼친다. 이 정도에서 뭐는 평화 공존. 이게 사대주의, 사소주의가 바로 평화 공존 체계 고대의 대표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네. 맹자가 말하는 사대주의. 맹자가 처음 말한 거예요. 사대주의, 사소주의. 이 바로 평화 공존이라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시운, 외, 천지, 위, 우시보지. 이 외천지, 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저 나라를 참 이제 지방 제후국에서 천자의 국으로 만든 그 무왕과 그 무왕의 동생인 주공, 그리고 무왕이 죽고 난 뒤에 성왕, 이 시대에 지어진 시인데, 주나라 주송의 주나라의 이 송가 가운데 하나인 송이라 그래요. 주송의 그 제목이 아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장. 제목이 아장입니다. 네. 나는 뭘 받들어 이런 말인데, 이 시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큰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 하느님을 공경합니다. 이 큰 제사를 올리면서 저희들은 하느님을 공경합니다. 한 상제께서는 말이죠. 우리 상제께서는 우리 돌아가신 문왕을 또 잘 봐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문왕과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하느님의 위엄을 잘 받들겠으니까 저희들을 잘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바로 맨 끝부분이 외천지위 하느님의 위엄을 두려워하고 외경하옵나오니, 이 외자 다음에 외경이죠. 외경하옵나오니
우시보지. 이때 시자는 뭐냐면 이 시자예요. 때 시자가 아니고 이 시자. 중국 고대 시인데 이 시자를 가지고 이 시자를 빌려서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 때시가 아니고 이 시자예요. 예. 우시보지라는 말은 나라의 안녕을 잘 보장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잘 보호 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시의 내용에 바로 아장이라는 시의 끝부분을 인용해서 맹자가 얘기를 끝냅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시경 300편을 다 외우고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공자학단에서 가장 중요하는 것이 시경이고 서경 두 가지잖아요. 역경은 전혀 들어있습니다. 맹자에는 주에 관한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공자의 적전이라고, 공자를 적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맹자가, 공자의 적통이라고 생각하는 맹자가 주역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공자 문화에서는 주역을 교재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대제언의 위대하신 말씀입니다. 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의미심장하고 의미 깊은 말입니다. 맹자 선생님 정말 훌륭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래놓고는 말이죠. 그 바꿔 말해 당신도 옛날에 그 문왕이나 무왕 혹은 주공처럼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이 패도로서 하지 말고 인정으로서, 그러니까 가마력으로서 이 세상에 당신이 그 위상을 잡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래놓고는 과인유질, 저는 질이랑 병이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결점이 있는데 제가 좀 결점이 있는데 뭐냐면 과인호용, 저는 용기를 좋아합니다. 그 용기는 되게 뭐냐면 인정보다는 패권, 패권을 추구하는 이런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 용기를 좀 용기 이런 것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왕청무호소용, 왕께서는 청컨대 작은 용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 무자는 물자와 마찬가지고 뭐 하지 마라 금지사예요. 청컨대 왕은 해도 좋고 마찬가지입니다. 무호소용이라는 작은 용기를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용자 통이지 않습니까? 이 통이 뒤에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나무를 밥통, 술통, 통이잖아요. 아마 이 통이 엄청 크고 무거웠던 모양이죠. 이 통을 드는 힘, 용이라고 그러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거죠. 용. 위에 것이 통이죠. 힘이고. 그냥 이건 바른 보호일 뿐이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의미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청컨대 왕께서는 소용을 좋아하지 마시고 달리 말하면 뭐냐면 대용을 좋아하십시오. 큰 용기, 작은 용기. 큰 용기가 뭡니까? 인정을 베풀겠다는 쪽으로 가는 마음, 그게 큰 용기고, 그저 힘으로 남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은 소용이 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소용은 어떤 거냐면 부는 별 뜻이 없어요. 우리말로 하면 허사죠. 접두허사. 무는 쓰다 듬는 거예요. 검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렇게 생긴 검이에요. 이렇게 생긴 검이고, 이렇게 생긴 거 뭡니까? 이렇게 생긴 거는 도라 그래요. 도와 검이 다릅니다. 검은 직선이고 도는 곡선이죠. 이 무는 이 검을 이렇게 만지면서 쓰다듬으면서 질시랑 뭡니까? 노래 보는 것이죠. 상대방을 노래 보면서
피오 감당하제. 저놈이 그 내 놈이 이런 말이죠. 내 놈이 어찌 감히 나를 감당할 것인가. 내가 칼만 뽑으면 넌 죽는다 이것이죠. 피오 감당하제. 감당이라는 것은 감히 당하다. 나를 어찌오 저놈이 어찌 나를 감당하겠는가. 나를 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네. 삼국 연의에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삼국 연의에 보면 누구죠? 그 제갈공명이 이 반란을 일으킨 위연에게 이 위연을 잡을 때 이 제갈공명이 자기의 신복이었던 마대에게 꾀주머니를 주는데 위연이 이제 군대를 몰고 가지고 이 성도의 진격에 들어올 때 마대에게 그 제갈공명이 미리 알려놓은 게 있었죠. 예, 그 마대가 펴보니까 나를 당할 자 있으리요. 이 나라 이 전체에서 이 천하에서 이 위연을 당할 자가 누구 있으리요. 이거 3번 소리치면 적이 항복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연이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옆에서 마대가 위연의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길에서 힘을 쓰다 보니까 방배할 틈도 없고 힘을 거기 다 쓰고 옆에서 칼을 들어도 모르는 거죠.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꾸며놓은 게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피오 감당할 자 나를 당할 자 이 천하에 나를 당할 자가 니 있으리요 하고 소리를 지른다 이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그만큼 힘이 세다 하더라도 소용에 지나지 않는다. 작은 용기다. 자필부지용이야. 이것은 필부, 한 사나이의 용기, 항우라든지 여포 같은 그런 용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적 1인자, 적이라는 대적한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한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그거밖에 안 된다. 왕청대지, 대용을 가십시오. 대용을 소용을 하지 말고 대용을 가지십시오. 대용.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왕청대지. 그 대용을 또 설명을 합니다. 넘어갑니다. 대용은 뭐냐면 시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주무르죠. 시경에 이르기를 왕혁산호. 예, 왕은 누굽니까? 왕이 문왕이죠. 문왕이 혁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불끈 이런 말이죠. 왕이 불끈 사자는 의미가 없고 노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있겠는가 하면서 이 불끈 화를 내고 몸을 떨치고 일어나서 원은 이의 원자 별로 의미가 없죠. 정은 정리정돈한다 이거예요. 예? 기리라는 것은 군대입니다. 군대. 이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깃발이 있잖아요. 깃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있는 게 이게 바로 리자예요. 이게 뭐 전장에 나가는 깃발. 여기도 관우면 관자를 떡 쓰고 하겠죠, 그렇죠? 뭐 옛날 삼국시대로 보면 이렇게 여기에 군대들이 막 있는 게 리자예요. 이게 뭐냐면 원래 리자는 여행할 때 여자지만 군대라는 뜻입니다. 군대는 한두 사람이니까 여러 명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행 간다는 것은 말이죠. 원래는 여러 명이 함께 가는 것이 여행이고 혼자 가는 것은 여행이 아니죠. 그래서 또 말이 또 이상해져 가지고 홀로 여행 가기도 합니다만은 원래 리자는 의미가 이것이 변해서 이렇게 여자로 여행할 여자로 바뀌죠. 왕혁산호 원정기려. 여자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것도 사람이고 요것도 사람이고 요거는 아까 깃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 부분은 요 부분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사람 왕혁사로 문왕이 불끈 화를 내시면서 이게 정의의 노여움이죠. 그러시면서 이에 군대를 잘 정돈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말이죠. 동원하여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나라 부근에 있던 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밀 땅 사람들이 역시 이곳에는 이 완이라는 땅과
공이라는 땅, 이다 이 성읍 국가죠. 성읍 국가를 밀국, 이것도 나라 이름이에요. 밀국 사람들이 완국 이웃에 있는 완과 공을 점령하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평화공존하자고 그랬는데 이놈들이 감히 저 땅을 넓히려고 나라 국력을 키우려고 무력으로서 아무 죄도 없는 완과 공을 쳐들어가 무왕이 불끈 화를 내가지고 아니 이런 놈들을 내가 쳐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이 전국에 군대 동원령을 내려서 주나라에 아직도 은나라에 아직 제후국이지만 상당히 컸어요. 서쪽 지역에 패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가 뭐냐면 이 거자가 원래 시경에는 려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려가 뭐 아까 말한 군대란 말이죠. 조라는 것은 뭐냐면 막는다는 뜻이에요. 막는다는 뜻이고 조자는 막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조는 뭐냐 가다는 뜻이죠. 말을 잘못했네요. 조는 간다는 뜻이고 려는 뭐냐면 이 려. 그리고 이게 려가 뭡니까? 조려 그러면 가는 군대. 그러니까 밀당 군대들이 완과 공을 치러 가는 군대가 바로 조려예요. 왜 이래자를 적을 쓰느냐 하면 저거는 사실 지명이지만 발음이 같기 때문에 빌려 쓴 거예요.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의미가 들어있지 않고 이거예요. 그래서 조려라는 이 이웃 나라를 침범하러 가는 군대를 뭐냐면 알은 그칠 짓자 마찬가지죠. 막았다 이거예요. 이 자는 뭐냐면 자기 주나라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 완과 공을 치러 가는 밀나라 군대를 막았다. 가서 공격해서 파괴해버려 깨버렸다 이것이죠. 이게 바로 시경에 있는 이 알조리하야 이 독주호. 이 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독실하게 했단 말이고 독실하게 했다는 것은 두텁게 했단 말이죠. 주나라의 복, 주나라의 복 앞으로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자는 복호자예요. 복호. 이 복과 똑같은 말이죠. 이 주복 해도 되고 주복지 해도 되고 호 해도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복이라는 뜻, 하늘이 주는 복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고 복이고 호 이게 뭐냐면 이 신이 주는 하늘이 인간에게 감동을 해서 인간의 행위에 감동해서 내려주는 좋은 것, 복 이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독주호라는 주나라의 복록을 더욱더 독실히 도토히 하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주나라는 바로 완이나 공나라를 구제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밀나라는 너들 함부로 까불지 말라고 응징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뒤에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게 바로 이 독주호. 이 대우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상나라가 있고 여기 주나라가 있고 여기 뭐 천하들이 온 나라에 조그마한 나라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 대라는 것은 뭐냐면 달리 말하면 천하 백성들을 안정시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 문왕이 있는 이상 이 탐욕에 의한 이 군사 행동 이런 것은 없을 수 있겠구나. 평화공존을 할 수 있겠구나. 천하 사람들이 안정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대우 천하라는 것은 천하 백성들을 안정시킬 수 있다. 대라는 것은 대한다는 말이니까 천하 백성들에게 체면을 세웠다. 이런 뜻도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가 시경에 있는 말이에요. 시경에 있는 말을 맹자가 그대로 자신있게 왕혁산호 원정기려 이알조거 이독주호 대이대우 천하 이게 시경에 있던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인용한 거예요. 자 문왕제용이야. 이것이 바로 문왕의 용기다. 이것이 문왕이에요. 이런 용기가 진짜 용기지. 당신이 가진 용기는 소용이고 별볼 없는 용기,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용기를 가지려면 문왕처럼 큰 대용을 가져라. 문왕일로 이안 천하지민. 문왕이 한 번 화를 내자 정의에
의를 바탕으로 하는 노염이죠. 리와 의를 리의를 바탕으로 한 노염. 충동적인 감정적인 노염이 아니라 이성에 바탕한 노염을 한번 노하여 천하의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였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서발, 서경에 나오는데요. 서경에 이것은 뭐냐면, 서경에 이 태서라는 편이 있습니다. 서경 49편 가운데. 태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태가 크다는 뜻이니까, 이게 뭐냐면, 주나라의 그 무왕이 군대를 다 끌고, 이 조가라는 그 지역, 그러니까 은나라의 수도에 가장 가까운 그 지역에 가서, 마지막 결전을 하기 전에 이제 백성들에게 동원된 군대들에게 연설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왕이 은나라를 공격하기 직전에 군사들 앞에서 했다는 연설문, 이것을 뒤에 전해지고 구도로 전해지고 하다가 이제 뒤에 와서 정리가 돼서 이제 태서라는 이 글이 있었는데, 이게 또 어디 우여곡절 끝에 다 이게 망칠 때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맹자에 나오는 태서의 태서 인용을 제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여기까지. 골지, 천강하면 골지, 여기까지 맹자가 인용한 요것은 선진시대, 그러니까 전국시대, 춘추시대 혹은 전국시대까지 있었던 서경의 진짜 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기도 하는, 이 상서에 보면 태서가 있는데 이건 가짜예요. 진짜도 좀 이렇게 끌고 모아가지고 후세의 어떤 사기꾼이 조작해서 만든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선진시대에 지어졌던 맹자나 공자가 보던 그 글이 아니고 그 글은 잃어버리고 그 글의 일부분과 맹자에나 혹은 묵자에나 혹은 다른 순자에나 다른 데 인용됐던 거 교묘하게 끌어모으고 그 빈틈을 자기가 마음대로 또 집어넣어 가지고 조작해낸 글이에요. 근데 이게 서경의 2분의 1이 후세에 조작한 글이에요. 그래서 서경이 한 반 정도는 진짜인데 반은 가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전혀 몰라가지고 조선이 끝날 때까지도 서경 전체를 진짜와 가짜를 진고문, 위고문을 다 배우고 달달 외우고 난리 쳤는데, 이것을 안 사람이 또 몇 사람 있었죠.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다산정약용 선생. 중국의 학술계의 동향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알아서 상서고훈이라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상서고훈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상서의 정확한 해석을 한 책이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국보급 책이 이것으로 봐야 돼요. 정말 이게 실시학사라는 곳에서 5권으로 최근에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이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잘된 번역 같아요. 그러니까 다산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스스로 자기가 고치고 평생에 있는 학문 끝부분이 바로 상서에 관한 해석이었습니다. 상서는 결국은 정치적인 책이잖아요. 어떻게 정치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 추구하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치라는 것이. 그래서 다산 선생의 이 정치론을 그대로 다 담아놓은 책이 바로 상서고훈입니다. 참 중요한 책이죠. 저기 있는 거는 태서의 진짜 글이에요. 지금은 약간 변개식이 나서요. 지금 보면 약간 몇 글 다르게 나는데. 그럼 그대로 한번 봅시다. 천강하민. 하민은 뭐냐면 땅에 사는 백성들을 다 만들었다 이거예요. 하느님이 창조했다 이거예요. 하느님이.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이 아담과 이브만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는 한꺼번에 아마 동양식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딱 2사람이 아니라 하민 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중에서 아주 빼어난 사람들을 선발해서 임금으로 만들고, 사는 뭐냐면 스승, 사부,
지도자, 사도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를 만들었다. 군사를 만들었다. 군과 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따로 하늘이 명령을, 전부적인 사명을 줘서 너는 임금을 해라. 너는 사가 되어라. 이렇게 했다. 유활, 오직 유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군사의 유일한 책임은 이런 바. 군사에게 이 임금이 하느님의 생각이에요. 이 하느님이 생각을 반영한 것인데 뭐냐면 서경을 지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조상제. 기조상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기조상제하고 총디사방, 유제무제, 유제아, 천하, 갈감유, 월골지 이렇게 했는데 이때 주자도 이렇게 했고 주자의 제자인 최친도 이렇게 보고 옛날에 많이 입었는데 요즘 현대에 와서 한 100년 전부터는 이게 구두점이 틀렸다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새로 바로잡아 나온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것보다도 정확하게 바로잡힌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끊느냐면 유조상제 총지고까지 끊어야 돼요. 총지까지. 기조상제 총지 뭐냐면 상제가 하느님이 총애하는 그것들 누굴까요? 백성들이잖아요. 하늘이 은총으로서 이 생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 백성들을 도와서 누가 돕냐? 군과 사가 도와라 이거예요. 군과 사의 임무는 뭐냐면 상제가 총애하는 그들을 도와서 도와라. 이게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해. 너희들은 군림하려고 갑질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좀 무지하고 목매하고 덜 깨인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다. 이게 바로 기조상제 총지예요. 그 다음 뭐냐? 사방 유제무제. 사방은 동서남북 온 천하에 유제무제, 죄진 놈, 죄 없는 놈.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제무제 가운데 액센트는 유제에 찍혀 있어요. 무제는 따라다니는 말이죠. 죄가 있는 사람이 생기면 유제아, 그 잘못은 모두 귀책은 나에게 귀책된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하느님이 잘못한 것이다. 인간이 잘못한 것은 하느님이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는 너희들이 특히 군과 사들이 그것을 바로잡고 교화시켜야 되는 임무가 너희들에게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론이죠. 정치론이죠. 그러니까 군과 사는 최고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나를 대신해서. 권력을 누리고 포갑 정치를 하기 위해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좋은 권력을 누려야 되지만 엉터리 권력, 삐뚤은 권력, 왜곡된 권력을 누리면 그건 나의 죄를 짓는 놈들이다. 이게 바로 유가의 정치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유죄, 무죄가 죄가 있건 죄가 없건 모두 그 귀책은 나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천하 이 갈자는 어찌 감히 월은 초월하다, 초가하다. 여기 두 가지 있는데 이 월자를 이 두 가지 뜻으로 보는데 이 월자를 이 골지를 이 골자는 뭐냐면 이거 똑같아요. 그 기자가 똑같아요. 그 뜻은 누구냐면 사람에 따라 다르는데 하느님의 뜻. 천하에 어찌 감히 그 하느님의 뜻을 초월하고 무시하는 놈들, 넘어서는 놈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하의 백성들로서 어찌 감히 하느님이 정해준 임금과 군사의 뜻을 초월하는 무시하는 놈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이고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백성이 주어로 봐가지고 주자 같은 사람은 백성을 주어로 봐가지고 천하에 감히 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초월하는 사람, 백성들의 뜻을, 이 골지를 백성들의 뜻을 백성들의 이건 군사의 뜻. 1번이 하느님, 2번이 임금 군사, 3번이 백성. 백성은 주자는 백성이고, 이거 중국에서는
하느님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임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구분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생각해 보시고 이 하여튼 이 하느님이 백성들을 세상에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잘난 사람들 뽑아가지고 임금을 만들고 또 스승을 만들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말하기를 아니 그 뜻은 그 사람들을 만든 뜻은 뭐냐면 나 상제를 도와서 상제가 총지 아끼는 자들이 누굽니까? 모든 백성들을 도와라. 그게 너희들의 가장 첫 번째 임무다. 그리고 천하의 사방의 유죄 무죄는 전부 나에게 있다. 내가 하겠다. 그다 내 탓이다. 사람들 탓이 아니라 하느님 자기 탓이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대신하는 군사에게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천하에 감히 어떻게 그 뜻을 하나님 뜻을 혹은 임금의 뜻을 군사의 뜻을 초월하고 이 월자는 넘어서다 무시하다는 뜻이다. 무시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처음 이게 좀 본뜻 같아요. 그런데 주자는 민본사상이 아주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은 하늘이고 백성은 백성이고 그 세상 돌아가는 힘의 중점을 하늘에 있다기보다는 백성에 있다고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자고 그 주자의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주자는 골지를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뜻, 그러니까 이 월자는 주자는 백성들의 뜻을 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본분을 초월하고 본분을 잊어버려 본분을 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놈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뭐 이렇게 참 글이라는 것이 쉽지 않죠. 오늘 너무 어렵게 별로 어렵지 않은 걸 제가 쉽게 설명 못하고 어렵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1인 이 형자는 말이죠. 횡자는 실제로 여기 저울 형태 형자잖아요. 그런데 이 형자 중국 발음은 거의 같아가지고 이걸 지금 이 글자로 썼지만 사실 뜻은 이 글자입니다. 횡행천하예요. 횡행천하.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이게 이 순종적인데 횡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거잖아요. 이거. 그래 이건 좋은 게 아니다 이것이죠. 예. 순이 아니고 여기다 이것이죠. 예. 예를 들어 여러분 보면 재앙할 때 제자 있지 않습니까? 제자 이리 쓰잖아요. 제자 이리 쓰. 이거 뭐냐 하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 뚝이 있고 여기 뚝이 있고 여기 뚝이고 여기 뚝인데 물이 흘러가 되는데 이 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홍수가 났다는 뜻입니다. 홍수가 나서 여기에 엄청 넓은 논밭 그 주택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상태가 뭐냐면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수재가 났다는 뜻이고요. 이건 화재가 났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물이 횡류한 거예요. 물이 횡류한 것이 바로 수재가 된 거예요. 그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옆으로 가버렸다 이거지. 물이 옆으로 넘쳐버렸다. 그래서 저기 횡행천하라는 것이 바로 멋대로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거 횡행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 놈이 누굴까요? 후세 주라고 불리고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원래 사실 이 사람 이름은 수가 맞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알려져 버렸어요. 원래 이 사람 이름은 수예요. 근데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주가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왕이 횡행천하의 말이죠. 하늘의 뜻을 어기고 지 멋대로 온갖 그 나쁜 짓을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왕이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부끄럽게 생각했다. 하느님을 위해서 부끄럽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은 내가 처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드디어 혁명을 해서 바꿔버렸다 이것이죠. 네. 혁명할 때 혁이라는 것은 가죽이잖아요. 네. 여러분 늑대와 뭡니까 호랑이 혹은 이리 늑대와 개 호랑이 가죽 벗겨놓으면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가죽 다 벗겨놓으면 이게 이놈의 이 호랑이 껍질 벗겨놓으면 이게 큰 개인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혁이라는 게 바꾸다는 뜻, 이 가죽이란 말이니까 바꾸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명이라는 하늘의 명. 옛날 하늘의 명 그렇지만 요즘 말하면 백성들의 여론이겠죠. 백성들의 여론을 확 바꿔버리는 것은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혁명이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모왕의 취지, 무왕의 용이야. 이것이 모왕의 용기다, 이거예요. 그 이제 감정으로 화난 게 아니고, 이치로, 리의로 화가 내가지고, 화를 내서, 리와 의로 화를 내가지고, 그래서 이 차무왕전, 이 무왕역 일로의 안천하집니다. 그래서 무왕 역시 아까 문왕이 한번 확 화를 내가지고 아까 말한 그 누굽니까? 밀국을 확 그냥 혼내려 주듯이 이 무왕이 진정한 대용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우면서 그게 일로죠. 한번 불끈 화를 내서 정의의 화를 내어가지고 천하의 백성들을 안정시켰다. 천하의 백성들을 안정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한 줄 볼까요? 금왕역 일로이안 천하지민. 지금 왕께서 또 왕 또한 당신 제선왕 당신이 한 번 이 정의의 노여움을 발휘해서 천하의 백성들을 안정시키세요. 문왕무왕처럼 당신이 못할 게 뭐 있느냐. 백성들은 오직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왕지호 불룡이야. 왕이 불룡을 좋아할까봐. 왕이 용기가 없을까봐. 왕이 대용이 없을까봐 그것을 걱정합니다. 당신도 문왕무왕처럼 정의의 화를 내가지고 천하를 화끈하게 한번 천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 이런 권고, 그죠?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맹자 말씀을 참 말을 잘하죠. 천하에 참.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혹시 이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이 글자를 호변이라고 변론한 걸 말 잘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호변의 기록 달변. 우리 선생님 너무 달변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자가 뒤에 나오면 내가 호변이 아니다. 부득이해서 그렇지 내가 어떻게 호변이. 그렇지만 명자는 상대방에 대한 설득력이 굉장히 강한,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강하고 이성과 감정을 잘 조화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압도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그 분야에 정말 천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자가 제선왕과 제선왕의 별장에서 만나서 나눈 대화를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